어제 한 낮 설교, 오후 설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제 오후 설교부터 요약해 드리면, 거기에 유령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유령 말을 언급한 이유가, 혼돈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유령이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유령이, 우리 인간들이 아는 유령은 좀 자유롭잖아요. 유령인데도 고집 있고, 유령인데도 자기 의지 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이 하자 하면 억지로 안 하겠다고 버티는 유령. 그런데 그 실내 축구 게임 있죠. 이렇게 실내 축구 게임에 달린 조그만한 선수 모양의 목각 인형들, 예, 그 인형과 그 실내 게임을 실시하는 어떤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인간이 게임하면서 게임자가 조정하게 되면 그 목각 인형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아주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는데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공이 오면 그 주인 조정한 대로 밟고 찰 수 있고, 또는 헛발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은 격분하죠. 우리가 로봇이냐. 그런데 인간은 로봇보다 더 로봇이에요. 기계보다 더 기계십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우리가 봐도 기계인 줄 알아요. 아무 감정도 없고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는데, 인간은 감정 다 있고, 의지 다 있고, 고집 다 있고, 자기 계획, 의식, 기대 다 있는데, 주님 보시기는 로봇 같은 기계보다 더한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제 오후 설교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인간은 나름대로 질서를 잡는데 더 큰 질서, 그 질서가 두 가지 질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뱀의 후손입니다. 등장하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할 때는 여기 예수님 등장하고요. 예수님 등장하고, 이게 두 질서예요. 두 질서를 갈라디아 사정에서 이거 뭐라고 하나,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엄청 어려워져요. 두 언약. 하나는 뭐냐 하면 하갈 계통과 하나는 사라 계통. 하갈 계통은 율법의 저촉을 받는 계통. 율법의 저촉. 율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주를 가지고 오죠. 사라 계통은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인간들은 다 어디에 몰려 있냐 하면은 뱀의 후손이 다 몰려 있습니다. 조상 하나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조상 하나가 죄의 삼킴을 당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가 삼킴을 당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욕심의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진 게 아니고 욕망의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욕망의 삼킴을 당하면 이 합리적 이성이 이게 소용이 없어요. 백화점에 저거 갖고 싶다 하면 그거 가져야 돼요. 안 봤으면 몰라도 본 이상은 가져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저걸 사고 싶으면 다른 것에 가면 하루 일과가 서먹해지고 살 맛이 없어요. 그걸 차지하기 전에. 남자들은 뭐냐? 자동차. 그 자동차 그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되기 전에는 남자는 핏기가 없어지고 퇴근할 때 힘이 쫙 빠지고 무슨 고민 있어요. 별로 없어. 열심히 돈 버는 중이지 페라리 이런 월부로 할부로 이게 나오죠.
가고 싶은 게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욕망은 인간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가 무형지물이에요. 네. 나의 꿈과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녹화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없어요. 없는 쪽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예상 못한 인간의 욕망의 입장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될 낯선 존재로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죠. 인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파악해서 예수 너도 우리 공동체 중에 일원이야 라고 이렇게 잡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빠져나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자꾸 빠져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낯설교에 의하면 노림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노림수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을 확정하고 확립하고 미래까지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는 가정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출신 가정에서 출발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정체성이 육신의 정체성이라 했죠. 정체성의 전이라 하는 것은 모습이 바뀌면서 이동하는 걸 전이라 합니다.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중간 성격. 이 정체성을 변이시키는 거예요. 뭐로 변이시키는가? 천사로 변이시키는 겁니다. 천사로.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신앙은 인간의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주님의 정체성으로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천사라는 중성적 존재로 정체성이 전이되어서 변형돼야 돼요. 중간에 전이돼서 변형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분을 지금 뱀의 후손이 설정이 되는 이 질서 있잖아요. 이 질서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일부로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 내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이, 내 자아 정체성이 해체되는 게 아니고 한 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편 먹으려고. 내 기도하면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 이야기하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거 없냐 뭘 도와주고 이렇게 나를 못 도와줘서 안달난 분.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이 두 자로 이겁니다. 네 자로 하면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자기 집착. 너 내 사랑해 이 말은 뭐냐? 내가 나한테 집착하는 것을 당신도 동의해서 협조할 용의가 있나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간단히 죽으면 사랑해, 줄여버리면 사랑해 이거 하지 마. 난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 예. 그러니까 내 고집에 네가 같이 끼어들 의지가 용의가 없냐 그거 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뭐 그래서 같은 말을 믿습니다. 뭐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다. 정체성의 전이 변화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권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작용인데 이 권력을 뭐라고 하냐 누구의 권력이냐 이게 아버지의 권력이에요. 아버지의 권력. 지금 어제 낯설기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왔죠. 저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버지의 권력이 나오는데
그래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뻘떼기 지고 물으시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말이죠. 예. 너가 아버지 여자의 후손인가, 너가 아버지 뱀의 후손인가? 너가 아버지 무엇이냐? 그 뱀의 후손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할 때 마귀가 뭘 갖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마귀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흥정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 내 품에 들어오라. 예, 모든 사람 다 들어와서, 안 들어온 사람 없죠. 다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 같이 눈에 보이는 이 권력의 세계, 힘의 세계, 힘의 체제에 같이 그냥 살자. 이 시험이거든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인간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한테 속삭이거든요. 오늘 또 멀쩡하게 살기 뭐 이런 거, 오늘 또 멀쩡하게 살기, 오늘 또 내 가진 힘 고수하고 그걸 더 끌어모으는데 매진하기. 권력이에요, 힘.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대사 하나를 인용했잖아요. 응? 한도 제철 인수하는 거 과정. 뭐, 봐야 뭐 한도 제철이 나와야지. 이게 뱀의 후손이며, 그것에 굉장히 인간은, 예, 친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아요. 이런 마귀 말은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는 그 말에 우리가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쳐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매 순간 낯설어요. 매 순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제가 아까 그 신명기 4장 보시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부터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라 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감을 잡는데, 그래서 우리 뭐 어쩌라고. 그 다음부터는 맥락이 다 끊어져요. 탁탁탁탁 끊어져 있어요. 딱딱한 고무줄 딱딱한 냉동에 들어가면 고무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엿가락 고무줄 다 끊어지죠. 성경의 말과 우리가 친근했던 말 대화 사이에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 끊어져 있음으로써 이 정체성 전이 작업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의 작업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정체성입니다. 이것도 어제 설명을 제가 거의 안 했어요.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십자가에서 나온 정체성. 십자가에서 나온 정체성은 설교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툰다는 거죠. 다투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네 안에서 다툰다는 말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자기하고 무관한 남의 일이 되어버려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툰다는 말을 생각해. 다툰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눈에 띄는 거죠. 육신이죠.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영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질서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에서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 같은 거 없고 권력에 집단 권력에 속해 있는 그러한 속해 있는 개인이죠. 자, 그럼 정리가 됩니다. 이미 악마가 만들어준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 우리죠. 우리 안에 우리는 뭐냐? 나라고 이렇게 악마에 의해서 니는 나야 나라라고 그러한 양육을 받은 거예요. 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나보다 권력이 공동체는 악마의 다수의 권력의 일부가 나가 되는데 악마는 이걸 감춰버리고 너가 최종적이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새로운 우리를 마련해서 그 우리의 일부로서 자기 백성을
십자가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거쳤던 과정을 거쳐야 부활이 돼요. 예수님 부활할 때 죽은 척 했습니까? 몸이 아팠는데 부활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예, 거기에 인간들이 확인했고요. 법의학자 가지고 예, 완전히 죽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법의학자 있는 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찌를까 하면 이미 죽었는가 아니 찔러놓고는 뼈를 한 꺾어볼까 그것도 이미 갔는데 끊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법의학적으로 이미 사망이 처리가 된 거예요. 사망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악마가 다스리는 인간 질서에서의 사망의 개념이 인간들끼리는 통용되고 거기에서 심각한 그게 적용되지만 새로운 질서에서는 인간이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그 사망 죽음 있잖아요. 죽음조차도 새로운 질서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있고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주께서 언급을 했는데 말하다 말해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새로운 우리가 등장해요. 새로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소위 성령 안 받고 교회 온 사람들, 성령 안 받고 복음 공부하고 복음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한테는 이미 없지요. 써야 되겠고. 이런 사람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좋아하고 수고하고 다 아멘 하고 싶은데 문제는 천국 가서 설기는 나가 어떤 나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그걸 변별하게 해요. 뭔가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깨름직하고 다 좋고 천국은 다 좋은데 죽고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와 함께 얼싸안고 우리는 다 에브리바디 우리는 하나다 죽고 다 좋은데 백날 우리 하도 집에 오면 달랑 다 도로 뭐로 돌아갑니까? 그럼 나는요. 나는 천국 가서 내 토지는 내 부동산 내 역할은 내가 차지하는 지금의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죠. 성령 안 받는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버릇은요 뭐냐면 분명히 악마가 보기에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놓는 걸 길들인 거예요. 악마의 욕망에 도달하고 악마 앞에서는 나라라는 것은 그 실내 축구처럼 악마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일수도 그 인형 하나가 짝대기 하나가 자기가 날았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 자아가 그걸 무슨 자아라? 육신적 자아. 육신의 자아. 뱀의 후손에서 나온 자아. 이 자아를 본인이 털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부활의 정체성이 성령의 욕구, 성령의 의지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의지가 뭐냐면 우리가 털어버리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싸우고 다투면서 매일같이 털어버리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예요. 매일같이 한 번도 쉬어가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너에 대해서는 네가 너 자신이 구원받는데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 보탤 게 없다. 그리고 주인공이 너가 아니다. 너는 의의 종이지. 아니 직원이고 그리고 남편의 신부지. 네가 걱정하고 염려할 단독적인 나라는 개념은 이제 잊어도 하면 우리 뭐 하면 예 역시 또 잊지 못한 게 죄였습니다. 그거 그날 저녁까지 아침에는 또 다시 잘 되고 그 아침 되면 또 성령이 또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할 줄 육신이 있으니까요. 육신이 있는 이상 계속 남아있는 것이 뭐냐. 어제 나스루에 했지만 내가 평생 예수 믿고 40년 50년 믿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 내 뜻대로 된 게 없다. 예. 자꾸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오후에서는 그걸 무슨 형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형 인간? 과거형 인간. 과거형 인간.
그 녹차 때 맞아요 그 영어가. 예, 과거형 인간이에요. 예, 과거형 인간. 나 어떻게 살았냐? 그때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게 주여 나 주님의 공로만 돌리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그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예, 그 진짜 진심은 진짜 자기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평생 난 뭐했노? 박수. 그게 바로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솜씨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죽어서 주님과 합류하게 되면 나 평생에 뭐했노?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면서 우리의 강의는 이걸로 끝이.